우리 다 같이 마음 정정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1번에 있는 고난주간 2번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2번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불러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통치자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례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곳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이나 라마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교육기관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며 이들을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방도 계속 되어지고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맥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맥색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닷에셀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데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 우리가 찬문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 이제 우리는 봄이 무르익는 4월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무르익는 봄의 계절만큼이나 신앙이 더욱더 무르익고 성장되어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그동안 지방에 방치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모셔온 이후에 주변 열왕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늘 자주 부르는 애국가를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의 작시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주로 윤치호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치호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이들은 상당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작시할 때에도 여기에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요즘으로 우리의 기독교계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존속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이 애국가의 가사에다가 윤치호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안익태 씨인데, 이 안익태 씨도 윤치호 씨나 안창호 선생님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작시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만 그 왕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어려움 중에도 춤을 추면서 모시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존하는 나라다라는 이런 고백을 그가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니까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다윗의 승리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찌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무찌른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을 한 막강한 군대로서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메덱 암마라고 하는 모성의 굴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성읍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정복한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인데 이 모압이란 나라는 막강한 요단 동편의 나라였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지만은 그 모압도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편 쪽에 자리를 한 나라입니다만 아람 나라의 소국인 소방왕 하닷에셀을 쳐서 항복을 받고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가지고 오고 많은 녹과 함께 전쟁의 노량물을 다윗은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친 나라가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자리를 한 에돔 나라입니다.
에돔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그 조상이 되어지는 민족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그 군대들을 8,000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맛 왕 보이가 항복을 하게 되어져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하맛 왕 보이는 하달 에셀과의 전쟁 중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하달 에셀을 물리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고마워하면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의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외적인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여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막강한 강국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가 지도력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적으로는 공의로운 인사정책과 행정조직을 공평하게 합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공평하게 하여서 나라를 내적으로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이 인사 행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각 정부 때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학교 지역이나 출신이나 특정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일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믿음으로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14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블레셋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모압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또 암몬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또 에돔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닷 에셀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적인 그의 고백입니다. 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진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이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도우심을 받은 구체적인 몇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승리에 도취하기 쉬운데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워서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턱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허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놓고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고 성전을 짓는 일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은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 일부를 그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욕심이 나서 그것을 숨겨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바쳐온 그 모든 전쟁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생산되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나귀와 그 당나귀는 생산이 되어지지만은 말은 생산되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왜 전쟁에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나 다름이 없고 전차나 다름이 없는 그 말을 갖다가 뒤에 힘줄을 끊느냐? 여러분, 말의 힘은 뒷다리에 있습니다. 그 뒷다리에 힘줄을 끌으면 그 말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말들을 빼앗아 왔어요. 근데 100대의 병거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유럽을 정복하던 그런 한때가 있었고요. 중국에 가보니까
만리장성이라는 성곽을 쌓아놓았습니다. 아주 넓고 긴 그 성벽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리장성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물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중에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게 되어져서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죄송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말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말은 전쟁의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보다가 말을 더 의지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 등사해서 그 집무실에 두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여러분 오늘날 첨단 무기나 다름없는 이 말을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일에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드림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바왕 르홉 외아들 하다데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전쟁에 이기겠다라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게 다윗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마는 그 11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마치 내가 가진 것 중에 인심 쓰듯이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그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에서 7장에 보면은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마다 모아 두었다가 성전 짓는데 헌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믿음을 가졌고 임금이 되어졌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전쟁한 이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전리품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분.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의 병고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못 박혀 붉은 피와 살이 찢기면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목자가 양을 쳤는데 이 양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두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를 지키고 있었더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오늘 고난주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다윗이 그 수많은 노량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매사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치셨고 다윗은 노량물을 그
그 하나님에게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고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 고통, 아픔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신앙 승리자들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날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프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힘을 드린 손길들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신방 감사힘을 드린 가정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선교일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꽃피워지게 해주시며, 또한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성미와 주일헌금, 환경미와 차량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2부 예배 시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께서는 책자라고 하셔서 이번 주간 안에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 내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충계대신방이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새벽 5시에 드립니다. 충계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4일 화요일은 5구역, 4월 6일 목요일은 7구역에 신방이 있습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관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심야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부적으로도 정비를 하며 또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고 고난주간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고난의 주간에 기도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